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과 더불어서 결론적인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짓 선지자와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입으로 부르지만 실제로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바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분명히 알기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요, 마태복음에서 언급한 모든 행위들의 바탕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21절 말씀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에 맞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거짓이다는 거예요. 진짜 백인 믿음은 뭐냐? 그 믿음에 합당한, 그 사람의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고요, 자라가고 변화되어가는 신앙의 인격이 뒤따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그들의 행위로 믿음이 진실하다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살아가고 그 사람의 삶의 인격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러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기도를 잘하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좋은 믿음은 그 믿음에 맞는, 걸맞는 삶, 그리고 걸맞는 인격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이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음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풍겨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은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성격이 정말 나쁜 사람, 왜 멋멋 같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성격 나쁜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의 성격도 잘 다듬어져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성품은 정말 내 믿음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컷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안 보이셔.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그러면 굉장히 가슴 아플 것 같고, 주님 앞에서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서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얘기도 합니다.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그날에 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이런 일을 벌였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이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면 성경은 그것을 이끌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했다,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갔느냐, 이것만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아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며 보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요, 병자들이 다 나았어요. 이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보고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던 자들 중에 사울 왕도 있었어요. 그래서 속담이 무슨 속담이 생겼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겼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큰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유일한 근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능력을 행하느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 교단의 헌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예전에 이건 꼭 외우십시오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1번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1번이에요. 이어진 2번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요. 그 답이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답을요. 시작.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 주는 유일한 규칙이다.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놓은 것만 이렇게 따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규칙이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삶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 그리고 잘못된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 이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눈앞에서 살아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을 주신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것을 집 짓는 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상황이나 여기 미국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잘 적응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팔레스틴이라는 그 나라는, 그 지역은 기본적으로 모래 땅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그 위에 있는 모래를 다 걷어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깊이 파야 되겠죠. 그러면 저 밑에 안반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반층에 기초를 세워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 과정이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냥 대충 땅 적당히 파서 그냥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은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팔레스틴이라는 그 지역, 가나안 땅 그쪽 지역은요, 건기, 비가 안 오는 날과 우기, 비가 오는 날이 1년에 딱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거의 한 반년씩에서 반년은 비가 안 오고 반년은 막 비가 내리는 그런 계절을,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비가 안 올 때는 괜찮죠. 그런데 한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예상치 못하는 폭우들이 쏟아지고요. 그 빗줄기들이 모여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 물길이 들어닥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큰 물줄기들이 들이닥치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깊이 모래를 파헤치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제가 뉴스들을 열심히 뒤져가지고 찾아낸 사진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약간 흐려서 뭔지는 잘 구분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위에서 찍은 영상을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딱
이 장면만 캡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텍사스에서 2016년 물난리가 났을 때예요. 물난리가 나서 모든 집이 다 무너지고 잠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한 집만 그 물난리가 난 중에서도 마당도 젖지 않고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주변에 뭔가 테두리가 딱 둘러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지역에 아마 비가 오면은 홍수가 자주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집주인이 저 주변에 저 테두리가 일종의 큰 원통형인데 평소에는 그냥 납작해져 있다가 유사시에 저기다 물을 주입하면 그게 이렇게 둥그렇게 일어서서 일종의 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을 설치하는데 2016년에 900불이 들었대요. 그리고 저것을 설치하는데 이웃집 주민들이 다 비웃었대요. 뭐 하려고 저런 짓을 하나? 돈도 아깝고 힘들게 저걸 왜 하나? 그랬는데 이 동네에 홍수가 쳤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거 보면서 현대판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각오해야 될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할 지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비웃을 수 있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 시대에 우리가 손해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맞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우리 삶에서 풍랑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인생의 시련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건강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산이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참수가 우리 삶을 들이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판단받을 날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행했던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널 때 그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들이 위기에 빠졌는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깨우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됐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그렇게 고상하게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미쳤어요. 우리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기 잠이 와요. 막 이렇게 깨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평소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몇 주 동안 산상수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들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윤리요 규범인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